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앞에서 하나 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 된다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단순히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간의 이익들을 좀 제하고 하나 된다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만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향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향해질 때에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된 말씀으로 하나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피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것, 하나님으로만 영양분을 얻고 공급함을 얻고 하나님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 많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들도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사람의 성격, 기질, 환경의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시기와 그리고 질투와 그리고 경쟁,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속에 나만을 위한 시기, 나만을 위한 질투, 나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그러한 질투와 그리고 경쟁과 시기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투와 경쟁과 시기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속에 결국 부딪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땐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있다. 너무너무 좋아. 우린 하나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악과 사건이 딱 터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여자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자는 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자신에겐 잘못이 없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신에겐 잘못이 없답니다. 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인가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지요. 이게 죄가 이곳에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죄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시기와 분냄과 경쟁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많은 문제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느냐라고 하는 물음 속에 오늘 먼저 좀 전에 봤던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내용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문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조차도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시기와 분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안에 어려운 시기와 분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하는 뉘앙스 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 율법의 원래 의미, 너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좀 깨달아, 그리고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어 예수님을 죽이는데 열심을 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아, 짐승이 죽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용서함을 받는구나, 이 짐승이 죽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이곳을 빨리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올무로 삼아 율법을 어지럽혔고 하나님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급된 그것만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혈의 피를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전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의 말에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로 우상의 말들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그 우상의 말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 대학을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 속에서 몇 주에 걸쳐서 욥기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인정받았던 욥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우, 나만 흔들리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해볼까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두고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좀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 좋으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부여잡고, 무엇을 부여잡았기에 무엇을 부여잡음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고민들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생겨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음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일평생 있어요. 그 힘든 상황들 속에 내가 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왜 나한테 이 구멍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요, 우리의 구원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게 믿음이냐면,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되뇌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흔들리지 않고 떳떳하게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막 나가는 게 믿음 같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내가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흔들리는 게 인간이기에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뇌이는 것인데, 그 되뇌이는 것 속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 보혈의 피가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여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곳을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으세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만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뇌이자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세상적인 그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되뇌이세요. 새기세요. 보혈의 피가 나한테 정말로 중요하구나. 보혈의 피가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금 신앙이 미천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이루심 속에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최선을 다하는 부분 속에 보혈의 피를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 그러한 면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혈의 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먼저 19절부터 22절, 먼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장 곧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온 말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뿌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전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휘장이 막혀져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것을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휘장, 그의 육체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혈의 피는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피 흘리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화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리가 좋아지고 내 실력이 좋아지고 내 능력이 좋아지는 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해서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보혈의 피를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그 말씀과 더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가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 14절의 말씀들 좀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14절부터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화평이시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뭐냐?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이 둘이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했고 이 둘이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둘의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죠. 왜 원수였을까요? 가운데 보면 원수된 것이 뭐 때문이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대요. 근데 막힌 담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은 율법이구나.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막아버리는 원수되게 만든 담이 됐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 딱 봐라. 이 법안에 비추어서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너 혼자 용서를 제대로 못 구하네? 메시아가 필요하네? 예수님이 필요하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마치 욥에게 있어서 나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의 위대함으로 자신들이 뛰어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대요. 우리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은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 이방인들 우리 성전 안에 들어와? 들어온 그 사람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그들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저주가 되게 만들었고 원수 되게 만들었고 담이 되게 벽이 되게 만들었던 걸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막혀있는 거 있지? 이 율법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이 율법을 무너뜨리셨어.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담이 되게 되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15절 말씀 그 법조문이 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폐하셨대요. 근데 이 폐했다라고 하는 건 필요 없어서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켰기 때문에 폐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다시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셨대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지성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선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신 감당해 주셨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게 되었고 이제 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죠.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말씀을 맺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원수를 화평을,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만큼 예수 피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더 큰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처음 시작점을 시작했어요. 왜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왜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서로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 시기와 이 시기들이 맞부딪혀 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오늘 오후에도 좀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단번에 만들어 가십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10년 되셨고 20년 되셨고 15년 됐다고 해봅시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뭐 많은 것들이 바뀌셨나요? 그때는 말씀도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을 머릿속에 통독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고 착착착착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들의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사모하지 못해서 살아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많은 것들을 도전시켜서 한 번에 확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움직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조금씩 여러분들을 바꿔 가시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려요. 조금씩 바뀌어가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한테 로봇처럼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가기에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무엇인가 완성되어지고 나면 하나 되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교회 행동을, 교회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때로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왜 교회가 이래?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나도 만들어져 가고 목사도 만들어져 가고 모두 만들어져 가기에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로 시작해서 또다시
6일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6일의 삶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많은 어려운 거 있는 거, 우리가 아직 만나진 않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강력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